사람은 누구나 항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도보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무리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평소와 같이 그렇게 걸어서 입성하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2000년 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되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첫 번째, 낮은 자가 되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레아 지경에서도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예언하셨습니다. 순환을 예고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면 우리 20장 29절이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오고 계신 것이죠. 그 거리는 한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km 정도니까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한 3km 전쯤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왼쪽에 저 크게 한번 크게 한번 봐봤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한 24km 정도 되고 지금 베단이 벳바게, 여기는 벳바게라 나와 있는데 이곳에 지금 잠깐 멈춰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람산 우리 요즘 많이 들어봤던 곳 아닙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어디죠? 그지? 거기가 모리아산. 그곳을 성경학자들은 이 감람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감람산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승천하셨던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던 곳. 그것이 이 감람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감람산이 바로 그런 곳인 것입니다. 또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있는 곳이죠. 지금 이 지도의 길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 베단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항상 이 길을 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주요
통로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발,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멈춰 계십니까? 감람산에 멈춰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예언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올 건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과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걷는 그 길 자체는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누구인지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시키셨으니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일 수도 있고 다른 12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장 29절부터 두 맹인을 치료했던 그 두 맹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에게 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시키시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해오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3km 정도 떨어져서 잠깐 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 길이 이미 예비되었고 예수님이 할 행동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남의 것을 가서 그냥 가지고 온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가져가게 된다는 것,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어떤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병행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에 주위의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당시에 징발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징발이 뭐냐면 왕이 뭐 전쟁을 하거나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저거 가져와 하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저거 가져와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징발이라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의 말씀, 2절, 3절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대로 끌고 오는 모습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평소와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고 계신 걸까요? 4절 말씀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에게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봉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의 말씀, 그러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부분은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이 나와 있죠. 딸 시온에게 이르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문맥상, 이사야의 문맥상으로 보면 다가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구원의 선포에 의하면 구원자는 마치 개선장군이나 정복군주 또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를 울리면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시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및 그 주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마 이 이야기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이미 적으로부터 침입되어 있는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그 성경은 장자 위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하다는 의미는 아들의 이미지, 남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딸이라는 것은 그 약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의 아들이 아니라 시온의 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로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온의 딸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딸, 두로의 딸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딸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서는 시온의 딸이 누가 오는가를 알았을 때 크게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고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절 그는 겸손하고 거기서부터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처음에 스가랴 9장 9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본문을 보면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과 이 스가랴 9장 9절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있는 것이 있지만 본문에서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공의로우시니라는 부분인 것이죠. 바로 공의로우시니 구원을 베푸시며, 이 부분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시며 이 구원을 베푸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좀 생략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오늘 제가 지금 영상에 띄워놓은 부분에서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실 그 분으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군마가 아니라, 군대 그 말이 아니라, 백마가 아니라 뭐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또한 어떻게 설명합니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중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타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그런 나귀 새끼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러니까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짐승의 새끼인 나귀 새끼를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짐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올라가신 건가요? 아니죠. 바로 짐을 지기 위해서, 멍에를 지기 위해서 가게 되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의미는 나귀가 지어질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독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화평,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성육신부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낮아지심,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롭게 편재하시면서 어디든 왔다 왕복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 안에 갇히게 있게 되는 것이죠. 속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의 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천하디천한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그 권력들을 내려놓고, 권세들 내려놓고 입성하고 계신 것이지요. 진정한 겸손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 그 낮추심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아직 여러분은 사회에서의 지위, 자존심에 사로잡혀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낮은 자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존심을 부리며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은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께 동참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이 순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놀라운 그 한 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나귀 새끼의 안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안에 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서는 특별히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면 어떤 나귀에, 지금 두 마리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앉아서 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나귀 새끼에게 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솔로몬이 기온에서
즉위식을 할 때 노새를 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즉위식 가운데에서 그렇게 노새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순례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 또한 지금 성경을 당시에 읽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 또한 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모습 가운데 솔로몬의 그 즉위식을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은 비록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지만 그 모습은 그들에게 하여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많은 무리의 수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무리의 대다수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이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이들은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마중 나온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 6월절 그 규례를 지키러 온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한 7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가 되면 한 25만 명 정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해요. 성지순례, 그때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5만 명,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종려나무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왕의 행진을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지금 예후 그 왕이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옷을 급히 펴서 그렇게 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을 흔들고 왕의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가까움에 따라서 예수를 옹호하는 무리들은 감정적으로 점점 고조되어서 나귀와
나귀가 오는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펴고 또한 종려나무의 가지를 그 아래 또 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계속 예루살렘의 입성까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가는 길마다 모두 자기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깔고 또한 손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예수님의 그 성전 입성을 다 환영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 입성하는 것처럼요?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무리의 환호 소리는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라.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호산나는 안 나오네요 시편에서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호산나라는 표현인 것이죠. 원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사용된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날에 해당하는 장막절 7째 날에 호산나의 날이라고 선정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날인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메시아적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죠.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도라.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왕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그런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정권을 잡을 그런 통치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냐 이것입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는 분, 나에게 물질을 충만하게 주실 분, 나에게 건강을 주실 분,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와 동일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 가운데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그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리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복인 것이죠. 주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 복을 위하여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게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들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색안경을 싸고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지금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묵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요한복음 12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끄럽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지만 평소와 다르게, 평년과 다르게 특별히 소동하고 있다는 것, 요란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출현하신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는 누구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자손이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무리들은 그와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한 부류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선지자 취급을 하고 있는 부류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과 그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안에 그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형제 자매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죽음의 자리에 친히 찾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첫 번째, 낮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백마 타고 입성해도 됐지만,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자랑을 따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죽기까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복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오르지 않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올려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과 제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십자가에 지게 하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아직도 예수님께 이 십자가를 다시 넘겨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다면,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고 골고다 언덕길로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내려오십시오. 제가 제 십자가 지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 돌아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는 그 모습 계속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라고, 다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라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그 피가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등 밀었습니다. 더 밀었던 자가 저입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를 아프게 합니다. 저도 저 자매가 싫습니다. 저 형제가 싫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요. 저 형제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렇게 미워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내딛는 그 십자가에 한 발 한 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 제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내밀지 않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작은 입술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의 결단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처럼 다시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등 떠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손 내밀어서 그렇게 등 떠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하여 주셔서 낮은 자로 주님의 사명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이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